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끝났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뭘 죽여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거룩한 영혼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질 않았어요. 농사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죠. 비바람 불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죠. 그런 가운데서 정성껏 농사를 져서 드렸는데 하나님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정성껏 누구한테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나한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미움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에게서 난 정성,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 기름을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돼서 죽어야 되고, 오직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걸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난 의는 이게 죽어야, 인간에서 난 의는 이것이 다 무력화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 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처럼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에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자꾸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자꾸 무너지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움이, 내 대단함이, 내가 뭔가 특별하다는 것, 이게 다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낮추셔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거룩한 영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았을 때, 아, 저기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예수님이 저기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 이렇게 봤다 할지라도 그걸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나한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셔야 그게 부활이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삶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지 못하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권력과 명예와 소유와 부유와 그런 어떤 소유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뿐이면 아주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소유가 많지 않은 것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다시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붙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결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도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강림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내 높음과 나의 특별함, 이건 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나의 권세와 내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나라는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라. 내가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사망, 마귀, 나의 그 자아,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 이것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악이,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통치, 내가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려고. 또 내 권세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해져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지. 아직도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게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나를 크다 하고, 나를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그 기름으로 나갔을 때 딱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원수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자존심, 뭐 이런 거잖아요. 또 간음, 이런 원수를 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그걸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멸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죠. 마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이기심, 높아져 있는 것, 교만, 이걸 싹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멸해져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뭔가 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키셔야만이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이 돼야지만이 죽어서도 부활이 되는 거지. 여기서 부활이 안 됐어. 그러면은 죽어서도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해져야만이 이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영으로 나를 세우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부활을 찾거나 또 부활은 없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삶이, 가인의 의로움이 이게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아벨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게 뭐예요? 나의 통치와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이게 멸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기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의 기름. 그 기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하나님이 받게 되는 것이죠.